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1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6절 내용으로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립이 아수르가 천하려 오니까 이 사내립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계속 백성들을 협박하죠. 그럴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있었던 때였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신복들을 보냅니다.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랬더니 6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시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야, 너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나를 능멸하는 이 아수르 왕을 본국으로 내가 돌려보내고 돌아간 다음에는 칼에 죽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랍사게가 이제 떠나면서 또 협박을 하잖아요. 10절에 나오죠. 아수르 왕에게 붙이지 않겠다. 이 말을 믿지 마라. 하고선 또 하면서 이 조롱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을 떠나는 거죠. 랍사게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사자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중요한 순서로 이렇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히스기야가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14절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다 조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지금 사내립이 회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사내립이 정말 주변 열방들을 다 짓밟았거든요. 그건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인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가짜였다 이 말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바로 19절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아수르가 천혜에 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남쪽 유다 바벨론에게 망할 때는요. 그때는 기도 안 했을까요? 그때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래요? 아니면 이제 끝났다고 말을 해요? 예레미야는 끝났다고 말을 해요. 기도해도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간구하면 이제 그걸 이제 지금식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이 교회당에 나와서 간절히 매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다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강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그러한 맥락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따라가야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가장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를 육체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육체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야 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간데 나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두셨을까? 그것은 우리 보고 고통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통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 지금 히스기야가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천하가 지금 이때입니다. 자, 722년에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다 짓밟은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쳐내려옵니다.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죠. 히스기야 왕. 쳐내려왔습니다. 아수르가 하는 말이죠. 야, 역사를 한번 봐. 내가 다 짓밟았어. 내가 무릎 꿇게 아니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수르까지 내가 멸망시켰어. 너희들 아무 한 줌거리가 안 돼. 한 주먹거리가 안 돼. 항복해. 내가 그러면 너희들 다 내 마음대로 멀리 보내가지고 잘 살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수르를 돌려보내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편지까지 보내면서 또 협박한 거죠. 그 편지를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가 열방을 다 멸망시킨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걸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 천하만국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천하만국으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하신 것이다. 이게 역사 섭리를 제대로 보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우리의 삶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왜 우리로 그냥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지? 어떤 때는 이렇게 싸우게 하시고 어떤 때는 조금 평안한 것 같다가 많은 고통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결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역사하시는. 이게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근본적인 뜻이 하나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아수르 왕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 왕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씀하신 대로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뒤에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커다란 실수를 범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 실수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교만해서 자랑하면 안 돼요. 좀 잘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도덕 시간에 다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섭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역사 섭리의 의미가 뭐냐? 천하만국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시는. 그래서 19절이죠.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대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 참신이다 이 말입니다.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아수르가 돌아가고 히스기야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온 천하만국에 증거된 거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히스기야에게 영광을 가져. 아, 봐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싹 꺼내놓고 기도했더니 들어주시지 않느냐. 누구의 공이 큰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공이 큰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우리가 보아야 지금 성경책이 왜 주어졌는지를 항상 묵직하게 중심에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일관성 있게 어디를 보나 나중에 이렇던 히스기야가 나중에 바벨론 왔을 때 막 자랑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성경을 할 때 처음부터 홀로 천지를 지었잖아요.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인간 누가 있었어요?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홀로. 천지 창조할 때 아무도 없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는 그분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역사 섭리의 목적,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영광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속상하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잘 되고 있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당연하게 여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인정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다? 나를 엄청 돕고 계신 거예요. 나를 지금 최고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게 하시니까.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편 23편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시냐면 다윗은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은 분이야, 그분. 심지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아들이 백성들 보는 대낮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다 욕보이잖아요. 이런 고난을 겪은 분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나라야 혁혁한 공을 세우고 반역죄로 쫓겨다니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백성들이 다 막 찬송하는데 사울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저거 제거해야 되겠네.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것도 자기 사위잖아요. 미가 사울의 딸하고 자기 사위하고 자기 사위 그것도 결혼 시키려고 해서 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 사위 같은 아들, 아들 같은 사위, 아들 같은 사위, 딸 같은 며느리. 말을 그렇게 아니더라도 말을 그럴 정도는 그래도 해야지. 그걸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쫓아내. 다행히도 이렇게. 또 그거 살아나려고 치사하게 침질을 다윗 같은 사람이 침질질리면서 그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미친 척해.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차라리 어떻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낫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 그 얼마나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고 다윗의 시에 보면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고 막 기도하는 내용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막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시 잘 모르잖아요. 다윗이 간구하는 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편 23편 우리가 다 안다는 말입니다. 왜?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윗이라는 분의 가장 그 묵직한 그 신앙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 자체는 완전한 삶이에요. 내가 비록 아직은 어려서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모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분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다. 이게 가장 근본 바탕이에요. 신앙의 근본 바탕.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윗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밑바닥 속에 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밑바닥 속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이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역사 속에서 이런 대목 나올 때마다 감동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자,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번에는 히스기야에게 기별하는 거죠.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왕에 대한 판결이죠.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도다. 이 처녀 딸, 이 의미를 갖고 있죠. 절대 아수르 같은 사네립 같은 자들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죠. 그래서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사네립이 비웃음 당하는 존재예요. 아수르가 비웃음 당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그 아수르가. 그러면서 22절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도다. 지금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가
천하만국을 다 멸절시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게 바로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다 세상 다스리고 있는 거야? 하는 세상의 권세자들. 내가 얼마나 내가 많은 권세를 갖고 있는 줄 알아? 내가 힘쓰면 다 돼. 그래가지고 가까이 말하면 이런 거죠. 야, 인사청탁을 끌고 있으면 나한테 돈 갖고 와. 내가 다 할 테니. 내가 회장 다 잘 알아.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비웃는 소리. 멸시하는 소리. 아수르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다 짓밟았어. 내 앞에 무릎 꿇게 다 만들었어 내가. 하나님 멸시하는 소리. 왜 멸시하는 소리냐. 뒤에 나옵니다. 23절 내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정복했다는 거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아수르가 사내립이 다 그런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내가 다 할 거예요. 내가 무너뜨리고 싶은 나라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내 말 안 들어? 내가 그대로 안 줄 거야. 이러한 말로 산꼭대기에 내가 다 올라갈 거야. 깊은 내가 숲에도 내가 들어갈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막 서슴없이 내뱉는 거죠. 24절입니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수르왕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해. 세상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이게 의지를 북돋워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나는 다 될 수 있다.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죠. 그러나 무엇을 맡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 맡고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면 제가 항상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 너 죽지 말고 한번 살아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며. 아무리 뜻이 있어도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뜻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뜻을 세운다고 이해를 해야지 내 뜻이 하나님 뜻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제가 걱정인 게 그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말이야. 돈도 벌지 말라는 말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안 들리면 그렇게 듣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지금 계속 나와요. 지금 아수르 왕은 자기가 뜻하는 일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다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25절.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질책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거죠. 귀가 없으니까 못 들었겠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다. 내가 태초부터 이거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하실 때부터 이 아수르 요때쯤 나타나 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영광 나타내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일이에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던 일이다.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아수르 사내립을 이때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설명해 줘. 야, 너가 뭐 산에 올라가, 여러 산에 올라가, 너가 뭐 깊은 숲 속에 들어가서 뭐 끝에까지 나가? 그게 네 능력인 줄 알아? 내가 태초부터 그렇게 다 정해놓은 거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대가 되게 합니다. 26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야, 그래서 다 무너진 거야. 너가 스스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다 그렇게 섭리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27절입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도를 내가 다 아노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 대해서 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네가 어느 나라 다 무너뜨리고 어느 열방 다 무너뜨리고 어디까지 네가 왔다 갔다 하고 네가 지금 나에게 이런 멸시의 말을 쏟아낼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은 아수르의 힘이 강한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게 힘이 약한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약해도 살아날 나라였으면 살아나. 근데 속절없이 무너진 것은 이제 때가 하나님 정한 때가 된 거예요. 멸망의 때. 이걸 태초에 정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태초에 정해놓으시고 누구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모세에게 하신 약속.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있죠. 모세에게 하신 약속도 있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있죠. 다 이해를 해야 돼. 어느 하나 빼놓고 이해를 하다가는 착각하기 딱 알맞다 이 말입니다. 다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자세히 듣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자꾸 헷갈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안 듣고 헷갈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시 천지 창조하시고 다 태초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조금 뒤에 가면 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려고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가 중간에 또 망령 들어가지고 또 바벨론에게 또 창고 다 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축복 못 받았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매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 조심한다고 그래서 조심이 돼요? 다치려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조심해. 다치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짓 해.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프라이팬에서 뭐 이렇게 손 대지 않고 이렇게 잘해. 그러다가 손 댈 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프라이팬을 손으로 잡을 때가 있어. 아마 그런 경험 살다 보면 부엌 근처에도 안 가는 분은 그런 경험 많겠지만 저는 어쩌다가 한번 후라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후라이팬 손으로 이렇게 잡았다니까요. 뜨거운 거 깜빡이고. 제가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그런데 다쳐.
어떻게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하던 사람도 실수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아, 나는 내가 조심해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야.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이게 막 억울해서 못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이런 거야.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하노니. 아수르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분에 차 넘치는 거야. 잘 되다가. 분노에 찬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뭐예요? 제발 이렇게 아수르 사내립처럼 이렇게 분노에 찬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걸 이렇게 하나님 지금이 좋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어떻게 해요?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원래 아수르가 다른 나라 정복하면 이런 식으로 포로들 끌고 가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차례야. (29절입니다) 이걸 또 하나님이 하시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29절부터 나오죠.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즉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회복 징조가 바로 이거예요. 금년에는 농사를 못 줘. 그렇죠?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어야 돼. 그리고 명년에도 그것에서 난 것을 먹어야 돼. 그런데 제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거죠. 30절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남은 자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3년 내에 유다가 어떻게 완전히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완전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서. 그래서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자, 이 일은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계 역사가 바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 열심 내면 세계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열심 내면 다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해. 근데 성경에서 역사를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그렇게 정해놓으셨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열심이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세상 역사에서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저 아놀드 토인비는 그러잖아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역사는
뭐예요? 도전과 응전. 해결 같은 분, 정반합. 뭐. 성경은 내가 홀로 정해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간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 섭리하시는 이 역사를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외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전체를 보지 않고 이 과정 속에서만 보면 아수르가 다 멸망시켰죠.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부부도 내가 저 사람 좋아해서 내가 선택했어. 언제부터?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날 줄 알고, 나는 언제 태어날 줄 알고. 우리가 동시대에 태어난 것은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딱 어떤 자리에 갔더니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요 짧은 순간만 딱 보면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면 자기가 마치 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쫙 보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활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이름,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 섭리로 이걸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 섭리, 이게. 자, 다음 시간 우리 이제 35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용도 살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열왕기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모든 죄악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지혜로운 백성 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